벌써 창세기 강해가 3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치 이 말씀을 처음 읽듯이, 처음 듣듯이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사님 잘 보시다가 추우면 그 난방기 잘 틀었다 꺼렸다 해주시기 바래요. 네, 형들이 이미 애굽 이 요셉하고 이미 틀어졌죠. 요셉이 엄한 이야기를 하고 꿈 얘기하고 자꾸 잘난 체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10명의 형들은 그런 요셉에게 앙심을 품고 늘 어떻게 하면 저놈을 골려줄까 해코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보호가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골려주거나 혼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양들을 치러 염소를 치러 이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먼 길을 이제 떠난 겁니다. 아버지가 듣기로는 이 자녀들이 세겜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세겜이 어딘지 아시죠? 이 이스라엘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었던, 그래서 큰 살육전이 벌어졌었던 그곳으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세겜 근처로 가긴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족들의 근거지는 헤브론이고 거기서 세겜으로 갔긴 갔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옛날에 살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시므온 레위가 거기서 살육전을 벌였는데 우리 아들들 얼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혹시 이거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어가지고 와라. 잘 있는지 물어갖고 와라. 이렇게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양들을 굶길 수는 없고 자식들이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이제 기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필 가고 가다 보니까 세겜 근처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야,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로 간다 했으니 그쪽으로 가서 안부를 잘 살피고 돌아와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90km입니다. 90km. 게다가 이 헤브론은 산악지역에 있고 이 세겜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이 산을 가로질러서 어렵게 가야 돼요. 남자들이 보통 군대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4시간 걷는다고 계산을 합니다. 뛰면 1시간에 4km 뛰어가면 6km를 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걸으면 몇 킬로를 가죠? 40km.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2박 3일을 가야 이 세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어떻게 키운 아들이죠? 귀하게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졌다는 것이죠. 아들 10명하고 이 요셉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아들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 지금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지 무사한지를 알아야 대비책을, 무슨 대비책이 있겠어요? 자기가 이런저런 하인들, 군사들 다 모아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든지 아들들을 구출해 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집안에 하인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없었느냐?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끌어모아서 지금 이 양떼를 치러 세겜으로 보냈는데 걱정이 돼서 이 귀한 금지옥엽 아들을 지금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까 90kg라 그랬는데 왜 120kg, 30kg가 늘어났습니까? 세겜 근처에 요셉이 가봤더니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10명의 남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30km를 더 가야 거기에 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0km를 더해서 총 120km 길을 걸어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뒤쪽에 보면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차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이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막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형형색색의 귀한 귀공자 옷을 입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가는 120km의 길이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짐승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옷을 입혀서 보냈을까? 아마도 요셉에게는 다른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험하게 입는 옷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면 요셉은 아버지가 양 치러 보낼 때 안 보낸 거예요. 채색 옷 입고 양 치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10명의 형들과 이 요셉을 구분해서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요셉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자식들과 전 재산인 이 양과 염소들이 무사한지를 지금 살펴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귀하죠. 저희도 저희 집 자식이 귀하죠. 그죠? 제가 늦게 결혼해서 하나님이 5년째 잉태해서 6년째 낳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저 귀한 자식이 혹여나 다칠까, 혹여나 애들 친구 또래에 뒤처지지는 않을까, 저희도 귀하게 키우죠. 그러나 저희는 저 아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자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생각을 이미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계속 매일매일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금지옥엽 지킨다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무언가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 그 가운데 펼쳐진 여러 가지 과정,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 가지고 베델로 가는 길에 왜 세겜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며 사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이 다른 우상 숭배, 미신의 기도와 다릅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며 쓸데없이 의미 없는 말을 중얼중얼 머머링하며 계속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고 설득하고 달래기 위한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독교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금 어디서 친구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친구 안 만나고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녀가 약속한 대로 A 지점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차가 덮칠지 강도가 덮칠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력으로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요즘에 우리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입니까? 지식은 1 더하기 1이 2 뭐 이런 게 다 지식들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입니까? 우리는 피조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얻고 싶은데 그거 저 꼭 주세요. 안 주면 저 하나님 떠날 거예요. 땡깡 부릴 거예요. 줄 때까지 저 떼쓸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과 사업체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니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오늘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기도와 뒤의 기도가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기도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물론 그런 성도들도 뭔가 달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달라고 하는 것이 메인이 되고 주가 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이 요셉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이 엄마 없이 자란 이 불쌍한 두 아들들, 특별히 이 첫 번째 아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으면 형들과 구분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모든 보호를 다해서 길렀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돈이 많더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당장 쓰러져 우리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당장 내 인생을 내가 붙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상숭배이고 이방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도단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왜 형들은 여기 안 있고 또 저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막 투덜대면서 갔겠죠.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낯익은 옷이 오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옷만 안 입었어도 요셉이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수 있어요. 형들이 악을 모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어야 될 이후 형들이 모의해가지고 야, 저놈 죽이자라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왔기 때문이고 또 요셉의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이 혈육, 어머니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아버지 밑에서 낳고 자란 11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가장 나이도 어리고 가장 힘도 없는 그 청소년을 지금 죽이자고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차별 대우 받았고 저 못된 놈이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이자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기를 저 놈이 채색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뻐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저것만 사라지면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동생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버릇없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여러분 17살이에요. 17살. 그 청소년이 철이 없죠. 또 지금으로 치자면 사춘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없는 사춘기 애가 자기가 꾼 꿈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게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형들이 사람을 죽이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인간이 참 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악한 존재. 그러니까 근원적인 악의 씨앗이 인간들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 우리에게 원죄가 어디 있어? 야, 갓 태어난 그 갓난아이에게 원죄가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악의 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야,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능감에 휩싸이는 그런 기분, 그게 원죄입니다. 야, 하나님 그거 없어. 하나님 모를 거야. 그런 마음이 원죄라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지금 결정을 하는데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 요셉이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그냥 사람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인 계시를 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 꿈꾸는 자, 야, 쟤 꿈꾸는 애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야, 쟤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실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죽여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마치 장난하듯이 게임하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지금 마치 장난하듯이 게임하듯이 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보자 라고 지금 장난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성경의 죄악의 장면들이 다 여기에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모습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야, 뭐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사냥 잘하는데 그깟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뭐가 필요 있냐? 라고 여기는 태도.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좀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행동하는 거 다 아실까? 모세와 다윗의 범죄의 장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이 원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죄악의 뿌리,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 형들처럼 결정하고 결행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소양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 10명의 아주 나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연약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우리가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우리가 읽는 이유는 옛날 옛적에 성경 이야기 하나 들어보자 그렇게 지금 듣는 게 아닙니다. 이 10명의 형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이런 생각 품은 적 있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속으로 10번도 넘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 여러분, 그런 성찰이 있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무의식이라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옛날에 누구를 한번 이런 나쁜 생각 품은 적 있지. 이것은 의식입니다.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건 의식이에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 이런 것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난동을 피우면 이런 일들이, 형들이 지금 동생을 죽이려 하는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에 무슨 일을 저지르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다윗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르죠?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이 궁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하고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려 하고 또 실제로 죽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 안에, 그 무의식 안에 이런 죄성, 그런 가능성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고 그것을 거짓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모의합니다. 죽이고 나서 그 옷을 가져다가 짐승에게 우리 동생이 당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 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은폐하고 그 사건을 조작하자. 실제로 아버지는 속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안 보고 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요셉을 안 도와주셨다는 게 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시지, 이 불쌍한 애가 지금 죽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37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욥기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설명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버지는 그 상황에 이 요셉을 보내려 했을까? 혹은 이 형들 안에 도대체 무슨 마귀들이 그렇게 들끓고 있길래 그 연약한 동생을 10명의 형들이 뜻을 합쳐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은 왜 이 연약한 요셉 귀한 아들을 막아주고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후에 펼쳐지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들, 하나님 이거 왜 요셉을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으십니까? 이거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이것을 가급적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게 설교자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겸손이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는 겸손이 기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우리 항존직 선거가 지지난주에 있었죠. 여러분,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다 됐나요? 여러분이 다 그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뿐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태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존직 선거 끝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 그 결과에 자기가 불복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선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면 안 돼. 이런 교만한 성정이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는 이러한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욥의 생애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전제를 깔고 볼 때도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요셉을 돕고 계십니다. 제일 맏형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야야,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죽이지 말고 저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나서도 제가 살아나면, 그래서 정말 살아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건 정말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속셈에는 나중에 슬쩍 혼자 가서 꺼내줘서 야, 빨리 아버지에게 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21절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르우벤이 지금 이 요셉 살리자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했는데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기 짐승 잡는 구덩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던져서 그래도 제가 살아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때의 전제 조건은 뭐죠? 구덩이는 보통 짐승을 잡기 위한 건데 거기에 물을 채워둡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 이제 짐승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지금 거기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 자기도 잘 몰라요. 어쨌든 한 가지 희망을 두고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일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 그때 르우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하필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역했었던 예전의 교회의 후배 목회자를 우리 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참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이 목사님 부부가 해외에 어디 이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그 아들이 음식물을 잘못 먹고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신장에 무리가 가서 이것이 온 몸에 장애를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에 걸려서 이 뇌전증, 그러니까 이 뇌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수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일어난 재앙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그 목사님이 지나쳐온 교회마다 그 아이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복되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아이는 성장하고 있고 가족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때문에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새롭게 이제 설정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깝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롱한 인도하시는 빛이 또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또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우벤을 통하여 지금 물 구덩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있으면 한번 얘 살려보세요. 그럼 우리가 인정할게 라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정말 아주 무지몽매하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권을 내가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항존직 선거하니까 내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 혹여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 하는데 제가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잘 되게 좀 하십시오.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태도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명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이 자식들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다 듣고 자란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다 듣고 자란 자식들인데 왜 이 자식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경멸하며 시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죠. 유다 38장, 다음 주는 강전우사님 말씀 전하시고 다다음 주에 38장 살펴볼 건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여러분 이 요셉이 살아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7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 유다 역시도 지금 요셉을 살려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야, 여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물 구덩이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 그냥 팔아먹자. 야, 사람을 죽이는 건 좀 그렇고 노예에 팔아버렸는데 그 노예가 나중에 다시 살아 돌아와서 우리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되면 그때 우리 인정하자. 여전히 하나님을 농락하고 시험하는 태도가 유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질책, 그게 38장의 내용입니다. 유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네가 그래? 그러면 너 네 잘난교에 한번 넘어가 봐라. 이게 3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성경학자들도 왜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뜬금없이 그 이야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똑똑한 척하는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너 한번 너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봐라. 그 내용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도리이다,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지금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왔었던 인생이고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았었던 인생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뻔했었던 인생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청소년 꼬마 아이가 자기의 속을 좀 긁어놨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난동을 부리는 인생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예수 안 만났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야, 적당히 속이면 속아 넘어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죄 다 사라질 거야. 여러분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그 10명의 형들은 야, 하나님이 꿈꾸게 했다는데 어찌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잘난 아들 죽이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아버지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지금 죽게 생기도록 아버지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요셉은 절망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는 거의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죽어가고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던 이 10명의 이 죄인들은 나중에 약 10여 년이 흘러서 동생 요셉을 만나기까지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런 죄악의 선택을 했느냐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즐겁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 질질질 끌려 살게 되면 아무도 행복하지도 않고 아무도 유익한 일이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에게 펼쳐질 이야기들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장의 뒷부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10명의 그 못난이 형들처럼 그 분노와
그 사소한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 것이냐, 예수 만나고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쫓아서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요셉의 형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꿈을 시험하며 엉뚱한 길을 치달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지몽매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는 죄악에 늘 쓰러져 방황하며 고통에 그렇게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그 속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뜨겁게 녹여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고 변화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으나 또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또 살짝 움직이시고 그 웅덩이에는 물이 비어있게 하시며 또 악한 의도였지만 유다의 그 말을 통하여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결과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 13년 뒤에, 아주 오랜 뒤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래서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펼쳐지고 보여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며 최후의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최악의 상황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주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막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이 보이는 세상 너머의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알아차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주님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세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보여주시는 꿈을 쫓아서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를 주님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헌신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들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우리 교회 내 우리 어르신들 건강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환자들 또 오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기저 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존 피택자들이 생겼고 그들을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담임 목회자인 저와 목회적 방향성을 소통하고 같이 꿈꾸며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훈련되고 또 성숙한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피택자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5,0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의 진전과 일상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동네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주의 소원을 너무 행하는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과 회복을 주님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강건할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저질환으로 주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 주님 그 질병으로부터 놓이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존 피택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을 주님 교육할 때에 주님 당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목회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고 기도하며 훈련하며 이 은혜의 시간들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교회의 기둥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존기의 그 기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